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어떤 일들, 위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 짐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행하십니까? 물론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짐으로 느껴지지만 그게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또 가족에 대한 의무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장을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즉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4장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와서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구원의 길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세 가지 의미로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란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할례와 같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할례,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의미는 단지 유대인의 법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이 행하는 어떤 노력들, 공로, 선행 이런 것들,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노력, 윤리, 도덕 이런 인간의 행위 모든 행위가 곧 육체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육체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짓는 구체적인 죄들, 죄 자체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의미인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 죄들, 우리의 육체가 있는 죄들이 육체고 육체의 일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육체의 일로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특히 할례 혹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것들 모든 일들 다 죄밖에 없겠지만 이런 일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5장 6장에 오면서 이 육체의 세 가지 의미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짓는 죄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면. 의롭게 된 성도가 분명하다면 이러한 육체적인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구원의 방식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아서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절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석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방법,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보다 이제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구원받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장이 이신칭의의 교리 부분이라면 5장 6장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리가 바른 행위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모든 구조가 그랬습니다. 전반부는, 앞부분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실천 부분, 행위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바른 교리와 신학을 선포해야 하고, 성도는 반드시 바른 교리와 신학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른 교리와 신학에 서 있어도 행위를 낳지 못하면 그 교리와 신학은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의미의 육체, 즉 육체적인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사는 자가 있다면 그가 믿는 교리나 신학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싸웁니다. 옳다 그르다. 밖에서 들어온 할례파가 교회 안에 있는 기존의 성도들을 할례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싸우게 됐는데, 기존의 성도들조차, 무할례파조차도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죠. 왜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자기네들끼리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할례파가 옳으냐 무할례파가 옳으냐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 그 현실. 이렇게 교인들끼리 싸울 바에야 할례를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냐는 것이에요. 차라리 할례를 안 받더라도 받든지 안 받든지 차라리 안 싸우고 사랑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행위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진짜 믿음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신칭의의 복음이 어떻고 개혁주의 신앙이 어떻고
뭐 칼빈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리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해봐도 결국 사랑으로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우면 멸망하지 뭐가 중요하다 뭐 할래냐 뭐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마지막 장 6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셔서 죄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피차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무할례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멸망할 뿐이다. 물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할례의 복음은 그 자체가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들을 사랑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들면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낸 것처럼 그런 거짓 교사들,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사랑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정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비록 교리나 믿음 부분, 신앙 고백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대상, 즉 할례와는 상관없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원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맞지요? 거듭났지요? 그렇다면, 맞다면 사랑의 행위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5장에서 나열한 육체의 죄들, 호색하는 것, 음탕한 것, 음란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구체적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런 죄들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 의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라야만 육체의 욕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육체의 죄를 끊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노력을 해보세요. 죄만 짓죠.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들을 저절로 맺게 된다. 저절로.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열매. 즉 사랑이 나머지 8가지 열매의 성령 열매의 출발점입니다. 왜 바울사도는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맨 앞에다 두었을까요? 사랑이 중요하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면 나머지 열매 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희락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자비를 베풀 수도 없고 선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남을 온유하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열매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앞서 언급한 육체의 일들, 실제적인 죄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우상숭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이런 모든 육체의 죄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여러분 왜 음행을 합니까? 음란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하고 음행하는 거죠. 왜 분쟁하고 시기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상숭배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분쟁하고 시기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육체의 죄들도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분명하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증명하라. 이것이 바울사도의 말씀입니다. 물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칭의의 교리가 맞는 교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 교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교리가 맞다는 것도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교리가 맞다 외쳐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신칭의 교리가 맞다. 전가 교리가 맞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개혁주의 신앙이 옳다, 칼빈주의가 옳다, 장로교회가 맞다, 틀리다 아무리 주장해봐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나 신조나 신앙 고백이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내가 믿음이 좋다, 뭘 믿는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안 들어줘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이 교회가 좋다, 뭐 훌륭한 말씀이 좋다, 뭐가 좋다 아무리 해봐야 그 말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아까 육체의 일들인데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른 척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겠다,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행함으로. 사랑의 행위로. 그러니까 그의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의 행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그의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산 믿음은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가 그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없으셔야 돼요. 행위로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행위가 그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라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교리를 믿는다? 내가 장로교회를 다니다?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행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었다 혹은 내가 믿고 있다, 믿는다 말로 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믿는 교리나 신조 있지요.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뭐 전도할 때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전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이나 교회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장로교회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로교회를 다닌다, 장로교인이다, 칼빈주를 믿는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증명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짐을 지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지라. 2절에 그랬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어찌 보면 이 두 말씀이 구절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의 짐을 지라, 내 짐을 지라. 여러분, 각자 자기 짐을 자기가 알아서 잘 지면 남의 짐을 져줄 일이 없죠. 자기 짐들을 다 자기가 알아서 지는데.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내 짐도 내가 지기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남의 짐까지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 짐도 져야 되지만 남의 짐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1절 말씀에 6장 1절 말씀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짐을 지라는 말은요, 남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라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사실은 남의 범죄나 실수나 결점, 약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바로 잡아줄 때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온유한 마음, 온유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 범죄한 것, 결점, 약점들을 감싸주고 이해해줘라. 보듬어줘라 그 말이에요. 동정하라. 그게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남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손을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등을 한번 이렇게 도닥거려 주라. 유래해 주라. 물론 그렇다고 죄 자체를 인정하라는 고 덮고 넘어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렇더라도 바로 잡더라도 온유한 마음을 하라. 이게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설령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남의 짐도 져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의 짐이 더 무겁도록, 더 무거우라고 짓누르고 억누르는 사람들입니까? 남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말씀해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니라.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남의 짐조차, 작은 짐조차 져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남의 짐을 져주지 못할 정도로, 즉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 반대로 자기 짐을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게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남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죠. 남에 대해서 냉정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나는 뭐 괜찮아. 이 정도야. 이 정도 뭐 괜찮아. 물론 말로는 저는 부족합니다 말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죠. 그렇게 생각하죠. 4절 말씀해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를 살피는 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여기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다는 말은요,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남의 실수가 곧 내 자랑입니다. 남이 못돼야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는 그처럼 실수도 안 하고 부족한 것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랑합니다. 그게 자기 자랑. 남을 통해 얻는 자기 자랑. 이것은 일종의 우월의식인데 이러한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은 결코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남을 정죄하고 비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랑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긍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돌아볼 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남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랑. 항상 자기 자신만을 살피며 자기 짐을 알아서 지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어요. 이렇게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짐을 지는 것도 결국은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랑의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기 짐을 지고 있으십니까? 내 짐도 지기가 버거운데 남의 짐을 어떻게 지느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 자기 스스로 자부심, 자긍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기꺼이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스스로 항상 감사하고 자부심이 넘치기 때문에 남의 짐을 져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의 짐을 져주지 못해요.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의 믿음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참 복음이다 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가족들 간에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죠? 가족들 간의 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짐이 결코 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어떤 것들, 좋은 것들. 물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의무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가정 안에, 각 집안의 가정 안에서는 자기 짐을 지는 것과 남의 짐을 지는 것이 그 잘 이루어져요. 어느 가정이든.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한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도 서로 자기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져준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왜요? 가족이니까. 근데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 가족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어른과 자녀들, 이런 가족들 간에 정말 자기 짐을 질 뿐만이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져주는, 서로 사랑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행위로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장차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라, 그렇게 허락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